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일평생을 전도자로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전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생명을 내걸고 목숨보다 귀한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평생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다녔던 전도자 바울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보면서 우리도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전도자 사도 바울 이렇게 정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가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았는데, 깨달아 알았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죄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가 죄악 가운데서 그냥 멸망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 피를 우리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었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게 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자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전도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나는 전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한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3년 이상을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특히나 당신이 구세주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오니까? 라고 묻는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해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벙어리가 말하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문둥병이 나온다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장님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 살려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잖아요. 많은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왜냐하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벙어리를 말하게 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귀머거리를 듣게 했다, 문둥병자를 낫게 했다, 사람을 살렸다. 이 모든 것이 개인적인 구원이죠. 개인적인 구원. 그 사람 각자 개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느냐? 만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단 한 번에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러한 역사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게 하셨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전한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을 통해서도. 하루는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칭송을 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들어서 왔어요. 그래갖고 대제사장 앞에, 관원들 앞에 세웠어요. 공회원들 앞에 세워놓고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나았느냐, 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고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너희가 십자가에 행복하고 하나님 주자가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가장 귀약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문장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 건강하게 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됨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나아가서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넘치는 복병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강조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이야기할 것들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너와의 세상을 위하여 걸어갑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미래가 참 창했어요. 대제사장들에게도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그 모메가 유대인들이 정말 꽤 똑똑하고 꽤 유능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해피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선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모든 미래가 파괴되는 것이고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되는 순교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전하는 것 때문에 박탈당한 것 없습니다. 빼앗긴 것 없습니다. 파괴된 것 없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전하지를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도자 사도 바울을 닮아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전하다가 왕따 당하면 아멘하고 왕따 당하세요. 저 사람은 입만 뻥끗했다면 예수야, 아 별로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자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왕따 당해도 예수님께만 왕따 안 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성령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귀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온 세상이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도자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사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도 그들보다 더 많이 했어요. 사회적인 그런 일을 해도 체험하는 것도 더 많아요. 특히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직접 소명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신 그 사람입니다.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내가 떨어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때문에 만약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자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전하는 것은 진실된 거라는 것을 계속 그는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전도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되게 전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돼요. 요즘 이중인격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거짓말을 진실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진실되게 전하자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이들을 불복시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3일 금식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했어요. 왜?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3일 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서 그 눈에서 뭡니까? 비늘 같은 꺼풀이 떨어져 나가고 그가 밥을 먹고 힘을 얻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 복음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거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자 온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려고 온 사람인데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냥 반대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반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더 힘을 얻었다. 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혹가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전하다가 누가 뭐 그래 하고 소리 깨 지르면 그냥 온면해주고 그리고 기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메섹에서는요 사도 바울처럼 학문이 뛰어난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관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처럼 모든 그 윗사람들에게 인정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 다메섹에 온 것도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부터 공문을 받아갖고 온 사람이에요. 사울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갖다 대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사울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더 우스운 거죠. 왜? 그 위에 학문에 자기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사울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교목사였습니다. 최고의 랍비였어요. 랍비 중에 랍비가 가말리엘이었어요. 요즘은 대학에서 어떤 사람이 석학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학들마다 그 석학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서울대학교라든가 뭐 연세라든가 고려대 우리나라고, 그 다음에 하버드라든가 스탠포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느 대학도 유명한가? 하여튼 그 유명한 대학들, 뭐 영국에도 옥스퍼드가 있으니까 그 유명한 대학들 가보게 되면은 가장 뛰어난 그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는 누구냐? 아무도 그의 말에 토를 다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막 그냥 박해하고 막 그렇게 하고자 할 때 가말리엘이 딱 일어나서 한마디 딱 하니까 딱 조용해졌다고 했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그 대랍비에게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이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기를 뛰어넘을 사람이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건 모든 것 다 뭡니까? 반박을 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진실로 내가 율법이 가장 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위이시다. 율법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율법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는 구원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얻는다. 힘을 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랬어요. 굴복시켰다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말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사울보다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가졌다면 사울하고 막 가로나오고 말미암아 굉장한 다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굴복을 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진실된 것을 가졌으니까. 진실된 것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또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기를 빼앗는다니. 멈고
딥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하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이 더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어디 있었느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때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뭐 머리카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희끗희끗하고 등은 구부러졌고 눈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모든 것을 따졌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못한 그러한 형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뭐라 말씀합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근데 그 스스로 만족함이 내가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넘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믿어가지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혜택받은 것 아무것도 없어, 복받은 것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한다면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 삶을 얻었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풍족하다고 그렇게 자부가 된다면, 확신이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면 그 어떤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세상 것이 어떤 것이 천국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것, 그 좋은 것 가졌길래 우리는 진실되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4절 하반절부터 다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자 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요 나가서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심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거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땅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가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가 50일입니다. 그러니까 40일부터 50일까지 마가의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그대로 믿고 확신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쫙 임하십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바람처럼 확 일어나는 역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과 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요,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대하소를 우리와 하나님의 아빠로 나아가. 아니,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왜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가지 마. 그리고는 유럽으로 돌리십니다.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로 돌리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전도의 지도가 유다 이방과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시아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먼저 가는 것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더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돌리십니다. 유럽으로 갔던 그 복음의 역사가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카로 왔잖아요. 이쪽으로 갔잖아요. 여기서 또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갑니다. 아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한국으로 갔잖아요. 그 땅끝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어떡합니까? 땅끝에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 선교에 앞장을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미국이 세계 선교 1위국입니다. 그리고 2위국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2위가 대한민국. 미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공하지 못한 그 선교지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어가면 성공해요. 신기하죠? 미국 사람들이 실패하는 곳에 가서 한국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대단한 역사예요. 우리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사람이니까 아시아 사람하고 좀 통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동양 사람, 서양 사람, 혹은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누구하고 잘 통합니까? 아무래도 동양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동양 사람. 그래서 예전에는 70년도, 80년도, 90년대까지, 아니 2000년대, 그렇죠.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서양이 운동 경기로 말미암아 붙으면 서양이 항상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아시아 쪽에서는 볼 잘 친다, 축구 잘한다고 하다가 이쪽 나오기만 하면, 밖에 나오기만 하면 깨지는 거예요. 유럽에만 오면 깨집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쪽을 못 쓰잖아요. 근데 요즘은 월드컵에 계속 나오잖아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체력도 좋아졌고 덩치도 좋아졌고 좋아졌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될 때 뭐 축구나 골프나 혹은 뭐 야구나 혹은 뭐 배구나 뭐 농구도 좀 그렇게, 농구는 좀 많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거, 특히나 뭐 스케이트 타는 거, 뭐 스피드 스케이팅, 뭐 쇼트 트랙, 한국 애들이 막 잡습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시절 이때는요, 이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까운 정서적으로 맞는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전도하고자 할 때, 저 사람 내가 전도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 전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런 역사가 반드시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나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말을 할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너희를 데려가는 자들이 너희가 변론을 할 때 반박하게 될 때 너희가 할 말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겠다. 알려주시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말에 뛰어난 것으로 내 지혜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전도하러 나가게 될 때, 전도하게 될 때,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될 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그때 꼭 필요하건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하든 간에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사람에게도 감동감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감동감화해 주시게 될 때 놀라운 결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가서 전도를 해도 잘 열매가 안 맺어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열매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린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다음에 내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헤어진 상황 가운데서, 혹은 내가 어디로 가는 가운데서 뭘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복음이 뭡니까?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복음 전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진실되게 전하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전하게 될 때 놀라운 주님의 영광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도자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고 진실되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의 감동감화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며 진실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 따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전도 열매와 구려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